지난 주간 윈터스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삶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순례하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숨소리도 느껴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나누어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명박 전임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습니다. 퇴임 후 2년 만에 굉장히 급하게 회고록을 썼는데 안타깝게 좋은 평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 자화자찬이 많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을 탓했다는 그런 평입니다. 우리 같은 범인이 그것이 진짜인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은 좀 씁쓸해집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잘한 것은 내 덕이고 잘못한 것은 네 탓이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화자찬,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통치자들, 특권층들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본능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분에게 영광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만약 이 땅에서 정말 자화자찬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의 이 짧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는지 정말 잘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이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시간 동안 오직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사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찬양을 버리고 그 대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직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 중에 앞부분인데
그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뜻으로 쓰여진 다른 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신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 give, 이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주셨으며 7절에도 또 한 번, 8절에 2번, 9절에 한 번, 거의 모든 절마다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본문 2절과 4절에도 보면 2절에 3번, 4절에 주신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뜻으로 다른 표현들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아버지의 것이었다. 7절에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8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9절에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다 얻은 것입니다. 다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읽은 2장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니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다 라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 내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 사람들을 가장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사람들 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때를 위하여. 아니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뿐입니까? 애틀란타의 교민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제자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도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10달 동안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갖는 자리에서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과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일 것이요, 또한 오늘의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승천하실 때에도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내용에도 아직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 그 정성, 그 헌신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러도 참 문제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고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목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다른 목사, 다른 교회들은 다 세속화되었고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런 목사에게 빠진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반적인 교회들, 보통의 교회들을 다니질 못합니다. 오직 그 목사의 설교만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바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교주가 나오고 유병원 같은 구원파의 교주가 나오고 문선명 같은 통일교회 교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 복음을 전했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누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조금 연약해 보이지만,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됨을 위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참 복음을 들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한국에는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은어가 참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어떤 분은 각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뒤꿈치 또 이런데. 네. 그게 갑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주물거리는 그러한 횡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대기업에서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그 하청업체들, 중소기업들을 자기 멋대로 계약서를 쓰게 하고 단가를 막 낮춰버리고 막 이렇게 목숨줄을 잡고 막 횡포를 부리는 걸 갑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어떤 항공사에서 땅콩 문제 때문에 직원을 막 폭행하고 폭언했다는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자기가 말 한마디만 하면 감쪽같이 기자들을 옷 벗기는 건 식은 죽 먹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팥줄소에 붙잡혀 와가지고 내가 1억만 주면 당신들 다 모가지 자를 수 있어, 1억도 없는 것들이 내 앞에서 까분다고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 갑질 꼴값입니다. 정말 참 자기는 무슨 대단한 권세를 행한다고 의시되는데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가 명예를 좀 가졌다고 사람을 너무나 우습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못하다고 저 사람 인생의 가치가 못한 줄 압니다. 아니요, 그 사람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엄마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귀할 수 있죠. 힘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세상이 없고 가난하고 못 배우면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쪽방촌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 인간은 아주 저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갑질이 만연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본능 속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좀 재물을 가졌다고, 내가 그것을 벌었다고, 내가 열심히 지혜롭게 투자해서 내가 만든 재물이라고, 내가 좀 권세를 가져도 내가 정치판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서바이브하고 그동안 알랑방구 떨고 내가 이만큼 그래도 권력을 잡았다고, 내가 지식을 가진 것도 밤잠 안 자고 내가 공부한 거라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내 것으로, 내가 했다라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저절로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못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저 인간은 게을렀다, 저 인간은 열등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사람이 큰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제는 잘 먹고 편안하게 쉬고 즐거워하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도 없고, 자기 일터에서 일했던 농부도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됨, 내가 나의 인생의 왕됨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 내 자랑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명예, 건강이 있다면, 나에게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직 내 거다, 이것은 아직 내 거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욥은 10명의 자녀를 가졌습니다. 많은 자녀입니다. 또 재물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명예도 얻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데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뺏어보자. 그리고 자녀를 빼앗아 갑니다. 그 많았던 재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피부병이 심해져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괴로운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얼마나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하루아침에 정말 천하에 없는 고아가 됐는지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욥의 아내가 여보, 지금도 당신의 순전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빨리 죽으시오. 욥의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제 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적신이라고 했던 말을 알몸이라고 아주 리얼하게 바꿨습니다. 적신이라는 한자어보다 알몸이라는 말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굉장한 것을 걸치고 굉장한 걸 가진 분들로 보이지만 사실 다 원래 옛날로 돌아가 보면 알몸으로 나온 분들입니다. 손에 금수저 들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눈깔사탕 하나도 입에 못 물고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알몸으로요. 그 알몸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 옛날 사진, 알몸 찍었던 사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신들, 주실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두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아닙니다.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어떤 목사들은 아프다는 소리도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요. 아니죠. 아픈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10자녀를 가졌을 때 모든 것이 부요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그의 몸이 그렇게
병들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입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한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전진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곳,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영향력,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능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만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지식만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좀 모자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놀 수 없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만 간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모아야 되겠다, 장자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미래를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리쳐서 그의 이 허벅지 뼈가 위골이 되는 중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자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날 밤 그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다. 브니엘입니다. 그 다음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에서 형을 향해서 쩔뚝쩔뚝거리며 야곱이 걸어갑니다. 에서의 칼날 앞에, 바람 앞에 정말 꺼져가는 촛불처럼 정말 아슬아슬한 목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가 야곱을 보더니 눈 녹듯이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 곳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려면 야곱에게 큰 힘을 주셔서 에서를 때려 눕히게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더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에서가 이끌고 오는 400명쯤은 그냥 한 단칼에 없애버리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그를 쩔뚝배기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느냐라고 말하지 마시고, 이 문제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그러면 문제가 없을 때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초라하고 실패하고
가장 절망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가장 약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마귀의 원수의 권세를, 모든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은 멸하셨습니다. 약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서는 강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지식, 건강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